우리가 하루 동안 접하는 광고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마케팅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매일 약 4,000개, 많게는 1만 개의 광고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길을 걸어가도 광고이고요. 유튜브를 봐도 중간중간 광고가 나옵니다. SNS를 열어도 광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는 광고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메시지들 중에는 우리의 의식 밖에서 욕망을 자극하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광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고라고 생각을 하면 이 물건은 어떻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다. 라고 먼저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광고는 물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의 가치가 아니라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광고를 보면 이 차의 엔진이 얼마나 힘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차의 연비가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이 차가 얼마나 안전한지 아십니까? 차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차는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조금 철진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즘 광고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당신 정도라면 이 정도의 차는 타야 됩니다. 광고는 단순히 물건의 성능을 설명하며 제품을 팔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바로 사람의 정체성과 자격을 건드리는 방식입니다. 놀랍게도 사탄의 유혹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옵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한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먼저 붙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이 바로 사탄의 유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이것이 유혹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혹의 시작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만일 기둥교회 담임 목사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 이것은 저에게 전혀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비웃을 겁니다. 헛소리하고 있네. 그렇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밀가루를 가져다 주어도 이 밀가루로 빵을 만들려고 해도 빵이 아니라 씹으면 이가 다 나갈 돌을 만들 판인데 그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밀가루 줘도 못 만드는 빵을 내가 돌을 갖다가 어떻게 만듭니까? 그래서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용해서 유혹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끊임없이 이런 사탄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 정도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의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냥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왜냐? 자신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뭐 주저합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신앙인의 경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나오지 않는 현상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의지하라. 이것은 아무도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이 말에 그래?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나를 한번 의지해 볼까? 라고 이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사탄도 그렇게 허술하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근거 삼아 유혹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몇 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신앙생활한 사람이잖아. 그래도 너는 무슨 일은 있어도 주일은 지키는 사람이잖아. 그래도 너는 기도만큼은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도 너는 몇십 년째 교사로, 찬양대로, 기관의 임원으로 봉사해온 사람이잖아. 그래도 너는 교회의 주축이 되는 일꾼이잖아. 사탄은 먼저 우리를 한껏 추켜 세웁니다. 그리고는 정작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지 않게 하면서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길로 가도록 유혹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나의 계획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나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다가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진리 안에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모습을 내가 볼 때도 찾아보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된 예배의 시간을 지키지 못해도, 입을 열어 찬양할 때 꾹 입을 다물고 있어도,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심지어 잠을 자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 근거 없는 믿음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럴 때 사탄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그 정체성만 가지고 있다면, 그 구원의 확신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이 점점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에서 내가 점점 멀어져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예수 믿어서 천국 백성 됐잖아. 그런 넌데 나 같은 사탄에게, 나 같은 사탄의 유혹에 너가 넘어가겠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너를 건들 수가 있겠어? 아우,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한 번만 해봐. 그럼 내가 다 확 도망가 줄게. 괜찮아. 나 사실 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한껏 고무시켜서 안심하게 만든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돌에게 명령해서 빵이 되게 한번 해봐.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단순히 먹을 것에 대한 시험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고, 또 이 시험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은 이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였습니다. 극심한 허기를 느끼고 계신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다라는 판단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사탄이 건드리고 있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라는 요구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지금 금식 끝났으니까 빵 먹어도 돼가 아니라 돌을 빵으로 바꾸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은 돌이고요, 빵은 빵입니다. 돌을 빵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아니죠. 사탄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생존이 걸린 문제, 곧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또 그것이 당장 해결되지 않는 절박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도 괜찮지 않겠냐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내가 천국 시민이다, 내가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그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에 시간과 마음과 몸과 정성을 구별하여 예배하라라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깨트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득의 열의 하나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기에 시급한 무언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법보다, 하나님의 질서보다 더 앞세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돈도 중요합니다. 요즘 AI 때문에 일터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다 로봇이 한다는데, 그러면 제 직장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밑보이면은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중요합니다. 하나님 공부가 더 시급합니다. 제가 평생 공부하는 거 아니라 어찌됐든 고3까지 공부하고 대학 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 밖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밖으로 예외 두는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시험 성적이 시급하다고, 시험 성적 중요하다고 예배하지 않고 학원으로 뛰어갑니다. 시험 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번 한 번만이다. 지금 40일 금식했으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며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시급한데. 그리고 이번 한 번만 할 건데. 제가 청소년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예배 시간 아껴서 공부 시간으로 돌린다고 너희들의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부해야만 성적이 나올 머리라면 그 머리는 공부 머리 아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질이 없다. 재능이 없다. 음악을 시켜요. 악기를 가르쳐요. 그런데 그만둬요. 왜 그만뒀냐 얘기하면 재능이 없어요. 소질이 없어요. 뭐 운동을 하다가도 그만둬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나요? 재능이 없어요. 소질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공부에 재능이 없고 소질이 없는데 공부는 끝까지 시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공부가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공부는 재능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공부. 네. 사실 이렇게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예배에 나가지 말고 공부하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애들이 그럴까요? 애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애들은 공부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청소년들이 스스로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고 철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뭡니까? 그 아이는 처음 겪는 학창 시절이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 치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학창 시절 다 보내봐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어, 영어, 수학 시험 며칠 전에 바짝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르던가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오르던가요? 월요일 날 시험이에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학원 가서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이 이거 나와 알려준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나온 적 있나요? 나오면 또 푸나요? 그런 적 없는데 왜 내 자녀는 나와 다를 거라고 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이 생겼는데. 여러분, 학원에서 시험 전에 하는 시험 대비 특강, 평소에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았던 학생들에게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주지 못합니다. 그렇죠. 매일 꾸준히 공부해 이미 시험 준비가 끝난 학생들에게는 시간 활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강의입니다. 다른 과목도 다 준비가 끝나서 마지막 정리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그 자리에 와서 한번 풀어봐 준다.
한번 들어봐 준다라는 것이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준비가 다 안 된 과목이 있다면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학원 선생님들도 시험 전날 그 주에 학생들을 주말에 불러서 학원에 불러서 공부시키는 것이 그들의 성적을 올려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할까요? 부모들이 불안해하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학원 원장님들도 계시고 강사로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틀린 이야기 아니라는 거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내 자식이 굶을까 봐 불안한 마음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학원 선생님들께 맡기고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선생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앞길을 누가 열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노력입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아니면 공부시켜주는 선생님입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와 내 자녀를 조성하신 하나님보다 그들이 앞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여 헷갈릴 수 없는 문제 앞에 너무 쉽게 이거는 빵의 문제잖아, 이건 시급한 문제잖아, 이번 한 번만이잖아 라고 하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실 속에서 돌을 빵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 밖으로 나오라는 사탄의 음성을 끊임없이 듣고 있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빵에게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배고픈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소용이야?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사명이 무슨 나에게 의미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배고픔에 마주하게 됩니다. 배고픔이 시작되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찬양했던 입술에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고기 냄새를 맡았던 그때가 좋았다고 하면서 과거의 노예 생활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은, 결핍은 하나님의 선하심마저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고픔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우리를 꺼내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배가 고프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놓아버리는 에서와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서 빵의 문제는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빵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라고 얘기하고, 빵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 불안하고 안심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빵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사탄은 이 한 부분을 전체인 양 왜곡합니다. 빵이 넉넉하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닌데 너희가 빵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할 때 그 공허함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오직 빵 하나로 축소해버리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빵의 문제, 빵 문제만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빵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과 멀어지시는 분들, 빵 문제가 생기면은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빵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와 멀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탄이
돌을 빵으로 바꾸라는 그 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유혹 앞에 당당히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들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쫄쫄 굶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그들을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살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내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만나를 내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생명의 근원은 빵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빵이 없으면, 먹고 살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빵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반박하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그 큰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면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알아보았죠. 마침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넓은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주인을 찾아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팔 수 있느냐 아니면은 임대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땅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땅은 팔기가 좀 그렇고 내가 나중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팔기는 좀 그렇고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몇 시간 쓰는 건데 그거 가지고 뭐 임대료 받는 것도 좀 그러네요. 그냥 무료로 쓰세요. 이 교회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남의 교회라서 뭐 기쁜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찾을 때 많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지만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딱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2주 중에 51주는 사용할 수 있는데 딱 한 주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51주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관리를 했죠. 교회는 당연히 그 12월 마지막 주일에 주인이 다른 용무가 있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마지막 주에 보니까 주차를 안 했는데 주인이 뭐 쓰지를 않더래요. 왜 그러지? 그 다음에도 보니까 안 쓰더래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쓸 줄 알았는데 안 쓰네? 그 주차장을 못 쓰는 12월 마지막 주 그 교회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12월 마지막 주만 되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난리가 나. 교회에서 택시 타기 운동, 뭐 버스 타고 오기 운동, 카풀하기 운동 그래도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교회에서 땅 주인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왜 12월 마지막 주에 보니까 사용하지 않던데 왜 우리가 못 쓰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땅 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한 주라도 쓰지 못하게 해야지 이 땅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여러분 가끔 그런 일 없어요?
없었나요? 빌려줬는데 자기 거가 돼버린 거. 예.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배려를 했는데 뭐 저도 그렇죠. 우리 교회가 여기 저희 땅을 이게 쓰라고 주일날만 빼고 주일날은 우리가 쓰니까 평일날은 여러분들 쓰십시오.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주일날 안 빼요. 전화해서 빼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땅 주인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랑요? 네, 땅 주인이 쓰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땅 주인인데요? 그래요? 이상한데? 땅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교회 땅인 줄 아니까 그냥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차 못되게 교회 건물 짓고 있습니다. 네. 뭐 열받아서는 아니고요. 필요해서 짓는 거긴 하지만 정말 땅 주인하고 얘기가 됐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내용을 듣고 이 주인 정말 지혜롭구나. 정말 지혜롭구나. 저는 지혜롭지 못해서요.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 교회 몇 대 되지도 못하고요. 얼마나 감사하게 차량 번호를 다 이렇게 감추고 주일날 전화할 줄 아니까. 그래서 주인이 주인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안 그럴까요? 성경은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들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식물들을 인간과 짐승에게 음식으로 주셨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사람이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임의로 너희가 마음대로 다 먹어라. 관리하면서 너가 다 먹어라.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다 먹을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 법이라는 한계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왜요? 이 동산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인간에게 그게 큰 죄였을까요? 그것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다 착각한 것이죠. 하나님의 왕된 그 나라에 내가 왕으로 올라간 반역이었기 때문에 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가 주인인가요? 우리의 시간은 누가 주인인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모든 능력 누가 주인인가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마음껏 쓸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혹시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빵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해질 때 그때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넘어서서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충분히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빵으로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포했죠. 사람은 빵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 빵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만 살아가려는 습관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즐기고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더 사모하고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달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먹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있는 뜻이,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살립니다. 빵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인은 빵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쉽게 먹고 사는 문제 앞에 흔들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빵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하늘나라 백성임을 늘 잊지 않으며 날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며 그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